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붙이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러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애굽 땅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 땅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이 오늘 그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되죠.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온갖 악한
근친 상간을 행했고 우상 숭배를 행했죠.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드리는 우상 숭배도 행했고 또 온갖 악한 음행도 그렇게 행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여리고 성도 하나님께서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까지도 하나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이러한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너무 무자비하게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봤듯이 정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참 악한 범죄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행하는 범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10가지 재앙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그들도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악행을 행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또 확인하게 되죠.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무 심하게 행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말씀과 역사도 공의롭고 진실하고 그러한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이것은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 그리고 또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것들은 이유가 없이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다른 부분을 보더라도 항상 하나님은 진실하고 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공의롭고 진실하고 사랑의 행위를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행하시고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 이후로 거의 400년이 훨씬 넘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이 그 400년 넘도록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 또 애굽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형벌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루하루의 삶,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죠. 이 기회를 선용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땅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철저히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게 되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들이 가나안 땅의 풍속, 애굽 땅의 풍속을 잠깐 살펴봤는데 이러한 악한 음행을 하는 악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 복되겠습니까? 그러한 가정이 복되겠습니까? 그러한 나라가 복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즐거이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이러한 참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근친상간이라든지 자식을 불에 던져놓고 이렇게 불살라 죽이며 우상숭배하는 그 우상숭배든지 아니면 온갖 동성애와 좀 입에 담을 수 없는 수간까지 그러한 악행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따를수록 내가 복되고 가족이 복되고 또 그 나라가 복되고
모든 것이 복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16절부터 또 이렇게 18절까지는 모든 근친 상간을 이제 금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19절 이후로 모든 가증한 음행을 이제 금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부터는 이제 몰렉은 암몬 사람들의 신인데 그 아들을 불태워 바치는 아주 사악한 우상 숭배를 행하는 그러한 그 잘못을 행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24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온갖 악한 음행을 저지른 자들을 형벌하실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음행이 그럼 오늘날에는 없어졌을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모양을 바꿔서 교묘하게 음행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공공연하게 그것은 뭐 인간의 권리라고 주장되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대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다윗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거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친상간이 잘못됐다라고 하고, 그 온갖 여러 가지 사악한 음행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것은 뭐 출애굽 때에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시대가 변하건 뭐 장소가 변하건 상관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음행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모든 것이 다 음행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좀 생각이 여겨지기도 하는 것이, 1년에 우리나라에서 낙태 건수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산부인과 의사협회에서 그쪽에서 추정한 것이 대략 30에서 40만 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0만에서 40만 명의 태아가 1년에 그 뱃속에서 살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왜 낙태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아마 대부분은 그것이 음행의 결과로 인해서 그것을 숨기고자 그렇게 낙태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 출애굽 때 그 애굽 백성들이 행한 악행이나 가나안 땅에서 행한 악행이나 오늘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악행이나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악행을, 음행을 저지르게 되고, 그것을 또 몰래 감추고자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복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나만 복된 것이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복되는 거예요. 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그랬을 때 그것은 그러한 간음하지 말라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순결을 지키고 또 동시에 다른 사람의 순결도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7계명을 우리의 삶의 법칙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면 나만 복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복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모두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살게 된다라고 5절에서 분명하게 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그 본문 후반부 24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은 것, 그것이 죄죠. 그로 인해서 그 가나안 족속들, 그 다음에 애굽 족속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범사에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소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을 때 순간적으로 악한 사탄 마귀의 교묘한 유혹과 괴계가 우리를 혼란케 하고 어지럽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한다라는 것을 늘 우리가 인식하고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항상 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